자,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은, 하늘이여라는 말이 나오고, 구름이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늘과 구름과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라는 말로부터는 공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말에는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말에는, 어, 구원을 싹트게 한다. 공의가 열리게 한다. 함께 온돋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름이라는 이 구름이요라는 말이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요라는 말이 45장 12절에 보잖아요.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라고 할 때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구름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름이여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구름이여라고 할 때는 궁창으로도 우리가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구속받아 구원 얻은 무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표현한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만남에 대한 관계가 나와요. 자, 이제 한번 시편을 갖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86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9절, 85편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 하였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늘에서는 인애를 내려주시면 땅은 진리로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의를 내려주면 땅은 화평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의를 내려주면 땅은 진리로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성을 갖다 좀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구름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을을 갖다가 공의를 뿌렸을 때, 그것을 구름이 받아 가지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 받아서 을을 부을 것이고, 그리고 땅은 구원을, 말하자면 맺고,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관계성이라는 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들 있잖아요. 나머지 절들. 9절에서 보면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오죠.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지은의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질그릇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 이제 그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장로 형제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질그릇 하면은, 흙그릇, 그 다음에 육신 또는 육그릇이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동되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하면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요, 그 질그릇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죽음을 접촉해서는 부정을 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것을 갖다가 알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영이에요. 그리고 종교 체계의 더러운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기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이 죽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죽음들을 갖다가 접촉하잖아요. 접촉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교회와 접촉을 했으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질그릇은 오염이 돼가지고 부패하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버리는 그런 그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망의 진토라는 말이 나와요. 사망의 진토. 사망의 진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마귀의 종교 체계 또는 세상의 정신 세계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문맥상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다들 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그릇이라는 이 그릇이라는 그릇 중에서도 한 조각 같은 자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러면서 그는 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형제 자매님들이 좀 이따 생각나는 대로 각자 의견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왜 나를 낳았느냐라고 부모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거면 왜 나를 갖다 낳아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시키냐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각자들 이제 뭐 경험하신 분들이 저는 경험을 했고요. 형제 자매님들은, 어, 경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11절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번역을 어렵게 했어요. 번역을 어렵게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 질그릇이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계획하고 이끄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하늘의 모든 군대라는 것은 구름이라고 묘사를 했다라고 표현했고요.
13절에서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8절에서 13절까지의 그 얘기는 이런 얘기로 그 점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만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주관하려고 드느냐라고 하면서 질그릇이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고레스라는 왕이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이방 왕인데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도 또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도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어? 왜 하필이면 이방 족속 가운데 이방 왕 고레스를 갖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양쪽에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런 형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그 박영재님이 시간을 되게 아껴 쓰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3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자, 우선 8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이 흐름을 보면, 아까 이제 박영재님이 마지막 말미에 이제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남유다가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처지에 있죠. 그런 처지를 맞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의 어떤 손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또 해방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니, 아니, 그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어떤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한데, 그런데 왜 이방인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뭐 질그릇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자식이 부모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낳았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언급 두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처분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는 넓고 깊고 높은 어떤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하나님은 그 환란과 평안을 짓고 어둠과 빛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존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는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내셨고 경영하시는 어떤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대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성품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선 8절에 보면 저는 이제 박영재님이 시편 85편에서 말씀을 찾아주셔서 그게 오늘의 어떤 합당한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잘 찾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시편 133편도 이렇게 좀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은 아론의 머리에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이 된 것이 아론의 특수염을 막 기름을 하고 온 옷을 이렇게 적시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공의를 구름이 을을 이렇게 부어서 땅에 구원의 어떤 싹을 트게 하고 그 땅에 공의가 이렇게 공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의 어떤 목적이 여기에 다 이렇게 함의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요거 말씀을 찾아보면 하늘이여 이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할 때 공의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 말인데 이 공의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의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이 뿌리고 구름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천으로 기름 부음을 그 의인의 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름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늘 군대라고 말하는데 의인의 영들이 또 다시 그 어떤 받은 거를 우리가 왜 기름을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냐면 그 기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고 받은 것이 있어야지 또 어딘가에 가서 등불을 켜고 빛을 발해서 그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여기 보면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 공의와 구원이에요. 하늘에서 공의를 펼치시는 것이 부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이렇게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구원과 공의는 정말 우리 구속사의 어떤 핵심이에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 속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거룩은 뭐냐면 비거룩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게 정결과 뭐 순결과 이런 거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에 의해서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한 거는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항상 공의를 생각하면 여기에는 의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고 불의에 대해서는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를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의 세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 세계인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질서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질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모임이 있는 건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세움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의 그렇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야 되는데 이 공의가 결국에는 생명세계의 어떤 질서인데 깨어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징벌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징벌을 행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공포의 하나님으로 끝날 텐데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대속의 어떤 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가 없고 또 그렇다면 그런 어떤 공의가 만족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통째는 양면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구속의 어떤 또 구원의 어떤 길을 열어주기 위함의 한 면이 있고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첫째는, 어, 사랑의 어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금 거짓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대해서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구원과 공의를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뒤에도 계속 공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 왜 이렇게 하냐?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남유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방인으로 이제 너희들을 포로를 잡혀가게 하고 또 이방인을 세워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니까 뭔가 속으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뭔가 이렇게 속으로 다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야곱을 보고 어제 뭐 형제님도 지렁이 같은 야곱. 응? 지금 뭐냐 하면 하는 짓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렁이와 같은 어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은 것에 그대로 처분에 이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를 또 다시 세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공의와 구원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구절에 뭐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뭐 그 후서 4장인가 우리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보면은 이건 언젠가는 깨어지기로 이렇게 작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영과 연합된 속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말하는 보배와 성경이 말하는 보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도 이제 그 집회 전에 여기 왔다가 이렇게 보면은 잠시 이제 여기 전거되는 말씀을 받고는 은혜를 받고는 돌아서면 그들이 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걸 보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복된 보배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용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여의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참된 진리의 어떤 그런, 증거를 이렇게 들었으면 그 사람에게 용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가 저기 모임에 가서 여의주와 같은 그런 풍요로운 것을 하나 챙겨가지고 나왔네 하는 걸 이렇게 발견되면 용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잠시 함께 할 때는 은혜를 받지만 나가면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에게 있는 그 용이 볼 때 자기에게 그 여의주와 같이 귀한 것을 새로운 나에 속했던 사람이 저기 가더만은 정말 보배로운 것을 챙겨 나오니까 저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서 혼자 이렇게 공간에 가서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잠시 들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 개조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형질이 변화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잠시 와가지고 맞불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제성인데 그래서 여기 뭐 9절, 10절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방인을 세워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민족을 이렇게 욕보임십니까? 왜 또 이방인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박영재님이 내가 만든 것은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손이라는 것은 손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솜씨가 왜 이리 형편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와 비해서 형편없는 것을 만들어내면은 아이고 손 없네 뭐 이런 말을 가끔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질그릇, 여기 토기장이와 뭐 뒤에 아버지와 이런 것들은 어떤 산물의 어떤 근원이죠. 그죠? 자식의 근원은 아비가 될 것이고, 토기의 근원은 토기장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 토기장이와 토기,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는 어떤 생명적으로는 결탁관계에 있죠. 분명히. 토기장이 없으면 토기가 없을 것이고, 그 토기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생명 단계에 있죠. 뭔가 지은이와 지음을 받으니 이 어떤 격차는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손재주가 있어서 인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 인형을 만든 자에게 뭔가 요즘에는 뭐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딱 되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분명히 인간 개인의 능력보다는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난 면이 있거든요. 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참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을 많이 떴는데, 이 바둑만은 인간에게 그 컴퓨터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결착되어 있는 컴퓨터 바둑한테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심지어 한 점, 뭐 이렇게 접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이게 인간이 분명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만 우리 개인의 역량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개인의 역량으로 본다라면 그렇지만 인간들의 어떤 그런 결사체, 인간들의 모든 능력은 또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더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 내게 명령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그 에스겔에게 막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어떤 장래일이 어떻게 될 건가, 응? 하나님에게 물어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그런 장로들의 어떤 속 마음의 어떤 정신 세계는 많은 신들 중에 섬기는 신들 중에 자기가 지금 섬기는 신들 중에서 물어본 것도 있고 했는데 그럼 에스겔 선지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 어떤 장래일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물어봐봐 해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11절의 말씀도 너희가 장래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네가 진정 하나님의 뜻, 내 뜻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해서 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세워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세워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알고자 해서 너희들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신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잡혀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자신들이 수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니까 언제까지 이런 내 처분에 이렇게 둘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항변을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니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묻혀 드러내고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들고 그 손으로 하늘을 펴서 하늘 군대를 이렇게 짓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늘 군대에 참여시켜서 하늘 군대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여기서도 이제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최종적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굽어진 길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굽은 길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일으켜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을 했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 것이 바로 지금 애국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길을 바르게 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중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자들에 의해서 나의 성읍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 건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내 백성이 값이나 값 없이 놓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값과 값 없이 한다라는 것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여기 시대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일 때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록, 독립운동했다는 기록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고레스라는 그 바사왕을 세워서 그 바사왕이 이 세움을 받은 지 20년이 된 이후에 이렇게 이제 해방을 맞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고레스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를 이런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그런 군대로서 이렇게 세우고 양육하는 과정이 20년을 이제 겪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앞에 보면은 뭐 쇠문을 세빗장을 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한 것라고 이렇게 언급이 있었죠. 우리 45장의 앞부분에. 실질적으로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할 때는 큰 유혈적인 어떤 그런 전쟁 없이, 큰 전쟁 없이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절만 더 본다면 14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을 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다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새겨볼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불러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 가정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배후에서 일하셨고 그래서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도 나와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배후에서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째 보면 이제 행운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기가 이렇게 쫑긋해서 한번 열렸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 일의 어떤 결과로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8절에서 봤듯이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해서 그런 어떤 세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모임이 있는 이 교회가 이런 어떤 공의의 어떤 모임이어야 하고 또 구원이 여기에서 이제 싹 터서 큰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형편으로 이런 사건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왜 나를 낳았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소? 어떻게 이런 처분을 하십니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좀 생명의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알기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이 길을 이렇게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